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야말로 신구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난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현재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진정한 상태, 그들의 진실된 상태를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으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난제는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부패하고 오염되고 왜곡되고 타락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힘과지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실입니다. 모든 인류가 불행을 겪게 된 원인이라는 거죠. 참혹한 삶과 죽음, 살인과 간간, 불평등과 열등감, 절망과 슬픔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가장 심각하게 빠져있는 이 심각한 난제를 말한 직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대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대한 불의한 죄인들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저주스러운 난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신칭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최고의 난제를 해결하는 대안입니다. 이 이신칭의는 성경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입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 신앙 전체를 걸어야 하는 교리이며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진리가 됩니다. 그러하게 이 진리는 그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리적인 지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할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실제가 바로 이 이신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신칭의를 그저 교리 정도로 아니면 따분한 기독교 교리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구약 전체가 핵심으로 다루는 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서 모든 인류의 대안이며 저주스러운 현재와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러하게 적용점에 익숙해진 우리들이라면 나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될 실제가 이것임을 깨닫고 과연 불의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가 또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 실제적인 적용점을 사람들은 그냥 지식이다, 알고 지나가는 교리다 라고 정도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자신의 생명과 이 진리를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열의와 주님을 그토록 왜 사랑했을까요? 다른 것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불의한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자를,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을 전율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사로잡았고 그들을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사망도 현재이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었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안에 현대교회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의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이 내 앞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처럼 시들해지고 형식적인 것으로만 멈출까요? 그 이유는 불의한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인애, 이 이신칭의가 내 안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말하는 진리 중 하나, 이 거대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신에는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으며 인간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 육식은 내면적이면서 영적인 것의 반대입니다. 2000년 전에는 바울이 행했던 도덕적이면서 종교적인 행위와 태도가 육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이란 구원에 있어서 의지하기 쉬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유아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익숙한 그것이 육신이 될 수 있죠. 기독교 교리를 고백하는 것, 어릴 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주일엔 교회에 출석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 참석, 기독교인이라는 표면적인 모습, 이 모든 것이 육신입니다. 나의 신앙적 경력, 내가 기독교 교리를 어느 정도 진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교리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진 것 등등 구원에 있어서 의지하기 쉬운 것들을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육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라는 이 문명이 발달한 도시를 떠나 가나안,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경건하고 거룩한 이 순종 하나마저도 그 육신은 자랑할 수 없으며 그 육신에서 나온 그것을 위해 구원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누이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음을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율법 행위로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강력하게 진술했습니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에는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육신은 모두 다 배제당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부인당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적 경력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한 뜸 한 뜸 쌓아가는 헌금의 액수와 주일 선수를 꼬박꼬박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이신칭의 교리는 다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였었어요. 2000년 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의지하고 자랑해요.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자신들의 율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순종하는 것, 종교적 열심, 도덕적인 삶, 이것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의지했으며 그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행위와 모습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오직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다, 오직 믿음만으로다, 믿음으로만이다 라는 이 말이 뭡니까?
오직 믿음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를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했던 자신의 어떤 조망만한 어떤 행위, 조망만한 종교적 어떤 행위에서 의의를 긁어모았던 그들은 어때요? 매우 불쾌했으며 자기를 인정치 않은 바울을 죽이고자 살기 등등하고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육과 육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이며 심지어 분노를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는 그 어떤 선도 의되었으며 소망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매 순간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죄된 인간의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도대체 저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저것 한 거, 저것 이거 수고한 거, 내 과거 이거 저거, 내 신앙에 알고 있는 뭐 모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왜 다 배제시키는 거야? 인간의 죄된 본성은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다라는 이 복음은, 이 이신칭이 복음은 그 본성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저항하고 또 이 참된 진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들의 안팎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신앙적 경력과 행위, 수고와 노력 모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저희 교회 처음 와서 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그것. 더 나아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전율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는 이유도 그 은혜로 변화되어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 것의 결과예요. 그것으로 겸비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 때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일하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부정하고 불의하며 부패해서 그 어떤 선도 자격도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믿음을 통해 불의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그저 그런 아는 지식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 육신으로부터는 그 무엇도 나올 수 없구나. 이 무엇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지 못할 부패하고 불의하며 왜곡되어 있고 강팍하며 자기중심성으로 허물과저로 죽어있는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의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은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전율입니다. 그때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 기쁨은 그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기꺼이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why?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이신칭이가 얘기하는 이 중요한 진리. 육신으로는 어떤 희망도 없다. 육신으로는 자격을 갖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끝까지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이 이신칭의 교리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나의 육신과 육을 의지하는 한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이 주는 기쁨은 없어요. 구원이 주는 힘, 이 변화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자기를 전적으로 부정하며 참된 회개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을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육신, 육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전인격이 나의 육신과 육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도 소망 없다. 도리어 악일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 부정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때야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나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하여 가난과 추방당임과 멸시를 받으셨나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나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나요? 라며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위대한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행위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과 죽음에 근거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이 해야 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죽기까지 대신 다 충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불의한 자들의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가 완전히 지불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대속한 그 대속을 믿는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죄인을, 여전히 전과 같이 불법한 자여 고집스러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기 견해를 주장하며 또한 자신의 죄마저도 변명으로 일삼고 있는 여전히 죄인 중의 괴수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믿는다는 이유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근거는 불의한 자들의 노력과 행위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인 그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믿는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정말로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철저히 믿음으로 받은 의를 그들의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리적 삶과 죽음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그들의 것으로 간주해 버리세요. 믿음을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 전가하시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설명할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한 일평생 하신 모든 공로의 완벽한 의를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옮겨진 의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옮겨진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믿는 자들의 것인 양 간주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옮겨진 의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생겨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옮기신 그리스도의 의이며 이 의를 믿는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 것으로 불의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고도 완벽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으로 기억할 것은 이 의는 처음 믿게 된 후에 점점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의를 조금 받았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과 질에 따라
신앙의 열이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만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순간 처음에 통째로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행위로 받는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완전한 의의가 우리에게 통째로 오는 겁니다. 이 의의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고 또한 완전하고도 충만하게 주어져요. 이것은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온전히 우리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의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의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복종하신 그 의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의의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에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너무나 반짝반짝해요. 너무나 찬란합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흠이 없어요.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 없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옮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옮겨진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의 것인 양 간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옮겨진 이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 무궁토록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의는 여기에 존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완전히 옮겨져서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그 의는 우리를 대표해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나의 의로 바라보시고 그 의를 충족한 자로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의 의복과도 같아요. 거룩한 순결하고 정결한 의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입혀진 그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신다고,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불의한 자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왜곡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의 것으로 간주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더 이상 혐오스럽게 진노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대하십니다.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어무로 참으로 귀하도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옮겨받아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나의 것으로 간주해 버리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바라볼 때 신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무슨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고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그을리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하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옮겨진 의는 그리스도의 의요 이 의는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당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참으로 귀하도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여쁘게 만든 조건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연락에 노력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율법 행위로는 의롭지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고 부패하고 왜곡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옮겨진 그리스도를 우리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때로는 율법에 정죄가 있어요. 마귀의 참소가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가 이런 데 신자냐. 야 이놈아 너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구나. 끊임없는 마귀의 참소가 있을 때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낙망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필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양과 질에 따라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것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열의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기준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옮겨진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적 열이나 또는 침체에 따라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의 삶이 불성실하고 성실함에 따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Why?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간주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마치 예수가 간구하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자는 김영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것처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그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응답을 기대하며 충분히 기도해도 됩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마치 불의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예요. 예수 쏙 빼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진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신다, 여긴다, 여긴다 하는 전가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에게 없는 것을 그가 마치 있는 것처럼 간주해 주시고 마치 그가 실제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대하시는 이 사상, 전가, 옮기시는 것, 신구약 전체가 소중하게 다루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의미예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옮기셔서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나의 것처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이 의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바울은 철저히 이 의가 자신의 대표이며 그 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 흥분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율법 행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의 안에 의의 뒤편에 서야 되며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나의 방패요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정과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아까도 첫 번째,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부정해야 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의 공로 때문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무궁토로 마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거룩하고 정말 순결하신 아들처럼 대하시는 이유 또한 이 정개교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놀랍고 중요한 교리를 안타깝게도 그릇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신앙적인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했고 순종했다. 그 결과, 그 대가로 그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지금도 구원의 방법은 이렇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신앙적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진술한 아브라함은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진술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이건 안 돼. 라는 진술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것을 대가로 지불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 안에서는 뭘 줄 만한 이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눈으로도 우리의 행위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 구원을 받을 만한 요소, 의롭다 여길 만한 요소가 없어요. 건질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망하는 이유는 자신 안에 어떤 것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전한 교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당연하며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의도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실망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요? 건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그 건질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건질 게 너무나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에는요, 교회 다니는 저희들 이런 오류가 사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는 자꾸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로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TV까지 안 본다. 이 사람은 드라마를 아예 모르네. 그걸 거룩하게 여기고 입만 열면 드라마 얘기하는 자를 불의한 자로 판단합니다. 자녀를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자녀가 복음 안에서 잘 양육되지 않으면 또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요. 그것을 자신 스스로로 정죄하고 남을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모두 겉모습입니다. 다 겉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경건하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단 사상이 될 수 있어요. 마틴 부스가 일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788년 복음교실한 분들이 이걸 들어봤어요. 그는 병든 한 겸손하고 경건함으로 존경하는 부인에게 부인은 매우 평안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부인이 왜요?
부인은 그토록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부인은 만일 내 자신의 경건함을 의지하여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분명 파멸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 내 구주를 의지하기에 나는 위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요. 이 경건한 부인은 만약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 경건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다면 나는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을 내가 믿기에 나는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육과 육신을 부정하는 이 경건한 부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행위 완전한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건질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전적으로 부정하며 자신의 일말의 행위 또한 자랑치 못한다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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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는 자를 경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보편적인 어떤 잘못된 해석인데요. 이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칭이란 율법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즉 구약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켰어야 된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모든 것이 걷어치워졌고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자체를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먼저 신구약 전체는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구약 전체는 다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걸 강조해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만이라는 그 사실을 2주 3주 동안 계속해서 들었어요. 왜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충족하지 못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 중 건드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믿음 그 자체를 보시고 믿음 자체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고 주장을 하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만해요. 왜냐하면 나는 믿었고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 주절 중 하나가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어설프게 해석하면 큰 난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주의해 볼 단어는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긴 바 되셨다, 여겨졌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것은 전가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사람에게 없는 것을 것으로 옮기셨다.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율법에 불순종한 죄의 형벌을 지불하는 그 의, 율법의 요구를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지켜내야 될 그 의를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에게 전가시켰다,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의 통로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옮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처음에는 작은 의를 획득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열렬히 하면 할수록 이 의는 자라나고 이 의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는 순간 처음에 완전하고도 완벽한 의를 받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불의한 자가 정말로 의롭아졌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의한 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할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불의한 자가 믿는 믿음 자체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철저히 믿음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의 것으로 간주하심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 네 거잖아. 인간의 행위를 다 부정하고 일방적 하나님의 행위가 구원이에요. 신앙하면서 자라나야 될 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의를 받고 그 완전한 의를 마치 우리가 한 것인 양 취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옮겨진 그 영원토록 나의 것으로 간주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불의한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여러분들의 신앙적 작은 행위, 큰 행위가 나의 구원의 보탬이 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임을 기억하길 바라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서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가까운 성경이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22절과 24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옮기시고 그 옮기신 의를 영원토록 간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방법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이런 방식으로 의롭다 하셨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이와 같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그 의를 영원토록 우리의 것으로 간주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이 길뿐입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안팎에 있는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부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두 다 부정하길 바라요. 믿음뿐입니다. 안 믿어져도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충하고 불성실한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믿으세요. 믿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거론할 필요가 있겠죠. 왜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통로요. 그 의를 영원토록 간주를 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정의를 성경적 근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도 모른 채 각자가 설정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설득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 즉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지옥의 형벌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형벌의 직면에 있는 나 자신을 절절히 깨닫고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충분히 말씀을 통해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저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충분히 설득당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고 기쁨이구나라는 사실로 설득당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설득은 전 인격을 뜻한다는 것이요.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드러나 보죠. 먼저 자격 없는 자들의 주님의 복음의 제안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구나 설득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정말로 자신에게 소중하다라는 사실에 설득당함과 동시에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될 만한 충분한 설득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충분히 설득되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이 땅에서 시작하면서 영혼까지 완전한 안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제안에 충분히 또한 설득이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 안에 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복락으로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내면이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설득을 당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처럼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을만 할 정도로 그의 전 인격이 여기에 동의하고 마음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름답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겁니다. 와. 그리스도가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줄 것이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명백백백하게 확신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에 충분히 설득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또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거예요. 이 신칭의는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는 순간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더욱 지키고자 분투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전에는 억지로 신앙했는데 이제는 자원과 기쁨으로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가짜예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간주당하지도 않아요. 지옥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가벼운 것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들은 신앙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질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자원과 기쁨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벌을 받거나 상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역사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아까로 주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자들에게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이 무거운 것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 1서에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겁고 자원할 만하고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될 만한 새로운 마음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돕고 탄식함으로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의무감과 부담감, 기쁨이 없다면 또한 삶에서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 먼저 이걸 살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의 삶과 행위 하나,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피십시오. 먼저 마음에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그럴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정말 부러움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것이 있는가를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행위가 항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믿음 없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는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또 하다 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볼 때 내 내면에 믿음이 생산하는 이 열매,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뻐하는가? 그것을 정말 바라는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열망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부럽고 그것이 아름다우며 세상 사람들은 저거 미친놈이다, 저 어리석다, 세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 저 환장할 저놈 저 미칠 놈이야, 집안 망하게 할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것이 흠모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부러워요.
그것이 과연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지와 성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성을 한번 보세요. 이것마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삶을 뜯어고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좀 고쳐주시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0년, 20년, 1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내 때로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그냥 금세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오늘부터 예수 믿으시길 바라요. 과거의 경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거 다 쓰레기통에 쳐넣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오늘부터라도 믿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왜 가짜인데? 왜 위선적인 믿음인데? 왜 그걸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아깝습니다. 왜 앞만 인생을 바라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을 옮겨주시고 이 믿음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기초 위에 서 있어요. 간주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나를 언제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옮겨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찬송가 407장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그 언제나가요. 내가 슬플 때, 내가 거지 같을 때, 내가 부패할 때, 내가 부정할 때 그 단어예요. 이 전가의 교리, 이 이신칭의 교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제목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